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 이러기도 하고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의 방향이 각가지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여러분들 이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교리를 doctrine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 영어로 three perso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ree personality가 있는데 그러나 one body다. 그래서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머리 셋 달린 용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할 때 나는 아버지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기도 하고 또 애들한테는 아빠기도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제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신학에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함께 존재할 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했고요. 멋진 것 같아요. 또 그죠? 물은 액체로 있기도 하고 기체로 있기도 하고 고체로 있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해서 그게 삼위일체다 이제 많은 사람도 있고요. 사과가 씨가 있고 또 과육이 있고 껍데기가 있는데, 그러나 사과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한 분이시다. 달걀 껍질이 있고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달걀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갖다가 그 양태론이라 해서 그런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맞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학들이 연구도 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종교회의도 모여지고 또 거기에서 결론을 내서 325년에 AD 325년에 지금 터키 땅에 니케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그 니케아에서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 때인데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분분한 이런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분열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로마의 제국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각 도에 있는 모든 주교들은 모여라,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였던 것이 AD 325년에 모였던 그 니케아 종교회 공의회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독트린이 형성됩니다. 성경 자체는 트리니티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동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유대교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제호바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두 번째 계시니까, 두 번째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거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갑바도기아 그쪽에서 왔는 사람들 중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서로 토의하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서 두 번째 의견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Who is God? 삼위일체다 그러면 우리가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한 분이신데 세 위가 있다. 세 위치, three person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간의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황금길을 거닐고 뭐 호마노가 있고 뭐 보석들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요한이 봤을 때 그 하늘나라의 위대함을 보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또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사실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가 부족하니까 금이라고 했고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 육신의 말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three equal one이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우리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인데 그것이 복수격이에요. 임 이렇게 끝나니까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000년 후에 인간이 2000년 전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욕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겪으셨던 예수님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녀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귀중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 위는 동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는 쉽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목사님들은 그건 예수님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복 주시는 거지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간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을지어다 이제 해요. 뭐 그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왜 그렇게 달리하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하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또 성령님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이 손을 붙잡으셔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The blessing, benediction.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에 세 분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침례받는 아들 예수님 믿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계셨죠.
아버지 하나님, God Father. 그리고 Holy Spirit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셨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자가 그대로 다 계셨던 성경의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구약에도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복수인칭 대명사인 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니케아 종교회가 32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대해서 다 경험했고요.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그분이 떠나가셨지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세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없었어도 그분들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독트린, 그런 theological terminology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런 삼위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뿐 이미 기독교 안에는 신앙 속에서 God Father, Son, 그리고 Holy Spirit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렇게 말로 형성이 된 것뿐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깨닫지만 말로는 형성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똑 부러지게 우리 마음속에 아하라는 그러한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왜냐? 우리가 한계를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내 옆에서 그래 내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일어서라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감동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생겨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늘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감동과 이끄심이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육신은 앉아있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그러한 태도나 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이 자리에 이 강대상에 우리 주님이 와서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그분의 발등상이시다. 천국에 계신 그분이 그의 발은 이 발등상은 이미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지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예물도 최선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찬양도 잘 준비를 해서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미리 합시다 하고 연락을 드렸죠. 그 준비하는 것도 주를 위한 사역이야. 그거를 대충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니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소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스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를 지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너무나도 살뜰리는 일 아닙니까? 전율이 흐르는 일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아까 7절 읽었고 21절에 가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exaltation,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가 우승을 했어요. 21명 중에 19명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면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뛰더라고. 막 뛰면서 날뛰더라고. 우승을 했어도 기쁘지만은 자기들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날뛰어요. 얼마나 뭐 좋겠어요. 이강인 선수 같은 사람은 뭐 3년의 시간이 벌어지는데 그 뭐 맥이 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은 4년을 나라를 위해서 장교니까 더 썼는데 안 가는 사람 보면 왜 안 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안 가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한번 웃어봐요. 스마일, 스마일리 페이스. 너무 기쁜 거야. 주님 앞에 나오면 싱글벙글, 나 싱글벙글 막 나가 웃는 이유가 싱글벙글이야. 미국 비자 인터뷰해가지고 통과됐을 때 입이 여기 걸리더만요. 여기 진짜라고 입이 걸리더만요. 너무 기쁘지. 너무 기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삶의 목적이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돌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도 보여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과 또 너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성경 말씀 보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자연 파괴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막 그 속국을 만들고 지배하고 또 그들 앞에 가서 폭정을 행하고 하는데, 그런 일의 근거를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한다 하면서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그러한 일로 남미도 점령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잘못된 해석이죠.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경을 만들어라 그 말이지, 내가 마음대로 디스트로이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도회로 부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 때문에 지배당하지 말고, 절망을 다스리고 그 절망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런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 것을 오늘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한 영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하여 바로 전파되어지는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으니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다스림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전율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다, 너의 있는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하여 첫째도 영광 돌리고 둘째도 영광 돌리고 셋째도 영광 돌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정말 다스림의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